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근심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다락방 강해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에 있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송 아시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코리 텐 붐, 그분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은요, 죽게 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리고 언니 베츠는 수용소에서 죽게 되고 이 코리 텐 붐, 그분만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옵니다. 전쟁이 그치고 나서요, 네덜란드와 독일의 그 회복을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믿음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코리 텐 붐 여인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 언니 베츠와 함께 수용소에 감금되었는데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대요.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벼룩까지 들끓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언니 베츠는 그 코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언니 베츠와 함께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멘으로 대답했는데요. 정말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벼룩이 많은 감방이란 것을 아는 간수들, 여간에서 이 간수들이 그 코리와 베츠가 있는 그 감방은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대요. 그 가운데 맛보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알지요. 고난과 근심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본문에 주님이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근심, 헬라어로는요 루페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고통, 슬픔, 번민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 17장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근심은요, 심적으로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해로움을 끼치지요.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은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잃는 그 슬픔과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 처형에 넘겨졌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제자들의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모든 것도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십자가 사건,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가 되었던 것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던 그 원수 마귀가 심판받게 만든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승리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증명하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근거가 있고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은 아멘 합시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그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던 식구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주님이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인생 여정 가운데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관문에 서게 될 때 왠지 모르게 성도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이 죽음의 관문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시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요, 그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즉 잠시의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머지않아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를 잉태한 여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때에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그러나 아기를 순산하여 안는 그 순간, 여러분,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확 바뀌고 가득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이,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날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으로 인한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 부활의 신앙을 격려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에 그 기쁨은요,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는 것을 듣는 가운데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온 백성을 향해 부르짖은 말씀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특별히 여기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여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헤쳐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며 근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근심에 우리 자신을 억눌리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맛보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권고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어쩌면은 성령이 오신 사건이 있은 후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 묻고 알고 싶었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는요, 기도하는 신앙이, 이 기도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는데요, 바로 여기에 본문에서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꼭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는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그 기도의 대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의 그 대결은요, 바로 기도의 대결이었죠. 그 기도의 대결로 보여준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에는요,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고 거짓 신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비로우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대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허공을 휘젓는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시며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confess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구원해 주신 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The New Covenant,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쉬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간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온전히 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면은 주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마음을 불안과 걱정, 고통과 그 괴로움으로 끌고 가려는 그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다가오지만은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신앙을 좀 더 굳세게 붙잡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더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 순간들을 더욱더 늘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립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3차 단기 선교 파송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케냐를, 튀르키예를, 그리고 이락을, 조지아를, 멕시코를, 그리고 내일 출발하는 팀이 가는 그 요르단을, 이 열방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시편 81편에 보니까요,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요, 소극적이지 않고 주를 향해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고 또한 우리의 입을 더욱더 크게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지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 주의 뜻대로 우리가 소원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더욱더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주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번 한 주,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